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11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으로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기대가 되어지지요. 그런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 자신에게는 이룰 것이 없다, 무익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가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이다, 이렇게 믿어요. 14년 전에 그가 아는 한 사람이 셋째 하늘 곧 천국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실제로 그의 몸이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그의 몸은 이 땅에 있고 그의 영이 천국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나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즉 그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자세예요. 사람들이 혹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할 것에 대한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 14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실속이나 실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며 허세를 부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말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또는 깊이 흐르는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또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를 드러내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즉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듣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놀라운 경험을 해요. 바울은 이러한 경험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 대해서는 약함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그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와서 그 천국에 관한 그 내용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나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나는 약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천국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자기 정원에 만들어 놓은 인공 폭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상에서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폭포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집에 정원에다가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폭포, 그리고 물레방아,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죠. 바울이 그가 경험한 천국에 대한 이것은 너무나 굉장한 일이죠.
그런 자랑에도 얼마든지 무방합니다. 참말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조심을 하는 것은 천국 그 자체보다도 천국을 경험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여길까 봐 그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을 굉장한 인물로,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지나치게 여길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가 생생하게 보고 온 이 천국에 대해서도 가능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어요. 오직 예수 복음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생히 경험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도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다른 유럽의 어떤 알프스는 안 가보더라도 그 천국은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고 싶지요? 그러나 아예 가고 싶진 않죠. 가고는 갔다는 오고 싶지 아예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없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을 갔다 오고 그 너무 생생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참 가슴 벅차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생생히 경험하고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둘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실상은 천국을 경험한 것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보다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에 하나님께만 둘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설적인 은혜예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그 본 계시가 지극히 너무나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경험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해질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과대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두어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최고의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두신 그게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몸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극도의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말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4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육체에 그 시험거리가 내게 있었다고 말하면서 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사도 바울에는 눈에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안질이 아니고 간질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육체의 가시라 그랬을 때 이 가시의 단어가
간질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 거짓 선생들,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였다. 이렇게 견해를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그에게 극심한 고통거리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가장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안질이라 하더라도 눈에는 헐충혈되어 있고 눈곱이 끼고 앞이 희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면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대부분이 대필을 불러줘서 다 대필로 써요. 그 사역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앞을 잘 못 보고 눈이 침침하고 눈곱이 끼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들은 다 고쳤잖아요. 심지어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병든 사람이 올려놓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사도 바울 자신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피가 나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게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남들은 고치면서 내 몸은 이대로 그냥 두세요. 저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 됐다, 그만 됐다, 충분하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너에게 내가 베풀어진 은혜가 충분해. 넘치보다 넘쳐. 더 이상 구하지 마. 이래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죠. 자기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좀 가시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니 충분해. 너 그 정도면 충분해.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형 에서가 과거에 원하는 동생 야곱을 주기 위해 40명도 아니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워낙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형 에서의 이 분노를 누구들어 뜰 수 있을까 싶어서 먼저 선물 공세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형 에서에게 바리바리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물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식구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나머지 때를 이끌고 도망갈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 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약복강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 성질 나죠. 욱하는 성질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의 그 관절을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걷지 못하도록 하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도망가려면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갈 수 있는 다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주든, 아니 장풍이 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걸 줘야 이게 능력이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도망도 못 가도록 다리를 그냥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 걷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쩔뚝쩔뚝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해가 돋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겨우 걷는데 그냥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거리고, 이것이 그가 밤새 기도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도망을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나를
도망도 못 가도록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왜 했을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러나 그것은 도무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어요. 에서가 분노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저 멀리서 동생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며 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다 보니 머리는 흥크러져 있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동생을 생각했느냐? 이국 말리 가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벤츠 타고 말이지 막 이렇게 머리에 파마 발라가지고 반들반들 이래 향수 뿌려가지고 이래 올 줄로 이래 생각하고, 그럼 내가 목을 그냥 자를래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는 걸 보니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극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행동을 하는데 약간 또라이처럼 행동해요. 한번 보세요. 34장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더럽게 입까지 맞추면서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이겠다고 왔던 이 사람이, 아니 그것도 400명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막 완전히 죽이겠다 이를 갈고 와놓고는 막 달려가서 울면서 입같이 맞추면서 막 형제 상봉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강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더 강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약해지려고 애를 써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과는 다른 역설적인 은혜인 걸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은 더 힘가지고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고 으뜸이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그게 아니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어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성적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기를 더 원하고요. 종이 되는 것보다는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목사님 체질적으로 섬김 받으면 몸에 하늘이 돋는 것같이 힘들어요. 막 섬겨야 저는 막 힘이 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막 으뜸이 되는 자리는 막 못 있겠어요. 그저 제일 바닥에 거기 있어야 나는 속이 편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뭐든지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으뜸이 되는 걸 좋아하지, 누가 그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을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무리 생생하게 천국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높여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천국까지 갔다 온 우리 사도 바울 하고 막 하면 아이 뭐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 일을 하다가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걸 당연히 여기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높여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대우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대우받는 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 그게 연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약함을 늘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이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크신 은혜구나.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9절 이해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육체의 가시가 주어진 걸 크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정말로 예수 복음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또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원리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는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거리로 나타납니다. 이 원리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원리가 아니고 반대인 것입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있죠. 사람마다 물질적인 가시가 있는 분도 있고, 인간 관계의 가시가 있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기도 하고, 돌아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가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시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가시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시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진 가시라면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가시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시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가시를 품어버리면, 가시 품으면 아프죠. 근데 그 가시를 품어버리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마치 진주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나 굴이 잘못 모래를 삼켰다가 그 모래가 그냥 그 밖에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래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 그 조개나 진주의 그 굴에서 그 진주 액체가 나와가지고 그걸 둘러싸서 그럼 그게 진주가 되잖아요. 진주되는 원리 다 알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시를 우리가 품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모래, 아무 가치 없는 모래인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벗어나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품는 거죠. 품게 되면 거기에서 그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워진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품어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가시를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이 가시가 그냥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이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요셉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복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복 형들에게 있어 의의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형들이 돈을 내서라도 구해와야 될 게 그게 형제지간에 할 일이지, 어떻게 형들이 그 돈을 받고 동생을 팔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굽 나라에 가서도 애굽 왕 바로의 측근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또 다시 팔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가죠.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원망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요셉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다. 그때 요셉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놀라운. 이때 요셉이 나이 몇이었을까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60이 돼 가는데도 이 고백은 진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알겠는데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요 정도 한마디는 약간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 그냥 그 30 나이, 그 어린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품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시와 같은 이 형들을 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일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에도 하나님 등 뒤에서 몰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깜빡하는 사이에서 악한 놈이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참새 여러 마리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 등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품으면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예전에 한 몇 년 되었네요. 2014년, 15년.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또 만나게 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작년에 그분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뭐 어떻게 수술도 할 수 없고 뭐이 췌장암이라는 거의 사망률 100% 가깝잖아요. 그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이도 젊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를 치병을 하고 있죠. 그냥 세월을 보내고. 그래 그 방에 이제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방에 그분이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오늘 가져왔어요. 우즈벡을 떠나 한국 온 지 8개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기도와 자연치유 방법으로 치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사역은 제가 없어도 잘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어서 더욱 감사하고요. 우즈벡 사람과 풍경과 거리, 음식들이 그립습니다. 저에게 암은 허접한 인생을 명품 인생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이 고난과 아픔을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새로운 사역과 사역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보고 참 눈물이 나고 또 기도하고 어제도 이 말씀을 인용해 가져오면서도 기도를 했는데 이분의 이 글 가운데 저에게 암은 허접한 인생을 명품 인생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암이 그것도 뭐 수술하면 나는 그런 암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암이 허접한 인생을 아니 선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참 신실하고 그런데 허접한 인생을 명품 인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석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가시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시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반듯하게 더욱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존재하는 것으로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는 가시를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가시를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니에미야서를 보면 니에미야는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황실에서 왕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관원이 그 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에 독약을 타면 황제도 죽을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술을 맡은 관원은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 목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을 그 직분을 맡기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통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그 후손 유대인인데 그를 신뢰하고 세웠으니 얼마나 굉장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여호가 그 성벽 오르 숯불이 우거지고 그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자고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죠. 왕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 보내도 될 텐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걸 찾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하면 이제 만사 형통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척척 성벽이 재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목숨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그리고 밤이고 갑자기 기습을 내서 그 성벽 재건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반은 성벽 재건을 하고 절반은 이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하고 그러면서 밤이고 낮이고 느헤미야는 옷도 벗지 않고 밤새 그냥 또 성벽을 재건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그래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더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 네가 왕이 되려고 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네 성벽 재건하는 거 아니냐?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렇게 소문도 퍼뜨리고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성벽을 재건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을 이게 뇌물을 줘갖고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하도록 그렇게 또 미혹하게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시예요, 가시. 다 가시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가 느헤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저들의 더 강한 그런 대적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단단히 뭉쳐서 그들의 방해가 일어날수록 더 뭉쳐가지고 성벽 재건을 막 죽자사자 하는데 며칠 만에 해버리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만약 느슨했다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앞서서도 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앞서서도. 140년 동안 무너지던 성벽 재건하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재건을 끝내요.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의 방해가 일어나니까 막 목숨 걸고 하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빠르게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시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왜 허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시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누군가 괴롭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시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보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시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을 했습니까? 세계 교회가 언제 부흥합니까? 언제나 핍박이 없고 박해가 일어나고 고난이 올 때 부흥을 했지.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자유롭게 됐을 때 오히려 썩어버렸지 부흥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가시는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도 않고 바울 죽이기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입이 안 되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 동맹을 맺었어요. 만약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도 어디 돌아다니기 되겠어요? 4명만 있어도 무슨 바스락 소리만 나도 날 죽이러 오지 않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40명이 동맹을 맺어요. 40명이. 그래 바울이 얼마나 참 죽음 앞에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무슨 소리가 나나 누가 날 죽이러 온 거 아닌가 이 음식 독이 탄 거 아닌가 늘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그 방법이 있거나 또 다른 방법은 반대로 어차피 40명이 날 죽인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한 번이라도 더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예수 복음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열심을 다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 심지어 재판에 서게서 포승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 26장 29절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그 재판정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은 천부장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앉아 있고 분봉 왕이 앉아 있고 내노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바울은 그저 포승줄에 묶여 죄수의 신부로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순간에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복음 믿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가시가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시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하고 예수 복음을 더 선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가시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하면 좋죠. 평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새 찬수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순풍 주면 참 감사하죠. 나는 순풍은 싫어. 그건 약간 정신의 문제가 있어요. 순풍 주면 좋지. 편안하고 참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2절이 문제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고 더 자주 가고 더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순풍을 주어도 좋고 큰 물결이나 풍랑을 잊어도 아무 문제들 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나아가 가시가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가 우리의 잠록과 허물로 말미암았다면 회개하고 그 가시에서 벗어나게 하시되